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1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영어 제목으로는 불확실한 믿음에서 uncertain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길르앗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장, 추장이라고 하겠죠.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창녀, 즉 성냄의 여성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저는 밉죠. 집안의 수치입니다. 멸시하며 괄시하며 그렇게 함께 성장했는데 장성한다는 형제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결코 우리와 더불어 유산을 상속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유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이 아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그곳에 동병상련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죠. 요즘 말로 하면 산적 두목이 되었달까요? 아주 큰 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Mighty Warrior. 영화 아저씨의 원빈 같은 일당백의 특전사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입다라는, 옷을 입다가 아니라 입다가 이름이에요. 그 사사가, 그 전쟁 영웅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부족이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니들이 뺏어간 땅 우리한테 내놔, 돌려줘. 이 길르앗으로서는, 이 부족으로서는, 아니 이스라엘 전체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적입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에 전쟁 영웅 입다가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부족의 리더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제발 구해주시오. 그때 입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뻔뻔하기도 하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실 참 뻔뻔하죠?
하나님 버릴 때는 언제고 아쉬울 때 기도하는 옆에 뻔뻔한 인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뻔뻔하기도 하지. 입다가 그들에게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낸다면 나를 추장시켜 주시오. 그럽시다. 입다는 지금까지 너무나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모를 씻어버리고 힘들었던 인생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입다는 그냥 무식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지난 30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이웃부족, 전쟁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명쾌하게 반박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처럼 억지주장을 펴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잖아. 그때에도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의 손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했을 뿐이고, 너희의 땅의 주인을 우리로 새롭게, 우리를 새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신께서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왜 인간이 감히 왈가왈부야?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난리야? 하나님이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안 무서워? 반박할 내용이 없었지만 이웃부족은 그냥 전쟁을 밀어붙입니다. 전쟁이란 목숨을 건 일이죠. 입다가 그 길랏 부족 리더들에게 약속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입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추장시켜달라고 하는 그의 생각.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가치가 있을까? 나를 그렇게 대접한 당신들을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뭔데? 전쟁을 많이 치러본 전쟁 영웅 입다도 전쟁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많이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이 워홀 이번에 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까? 그런 생각과 질문들을 혼자 이어가다가 그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만 한다면 if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어떤 생명이든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내 집안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그 생명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만 그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독백하듯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없다 보니 너무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너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엉뚱한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이런 재물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런저런 답을 찾던 입다로서는 그런 엉뚱한 결론들에 이르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엉뚱한 결론들을 확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기도하며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면 입다는 좀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셨어 하는 팩트, 사실, 역사를 알았습니다만 그 역사 속에 담겨진 내용보다 깨달았어야 되는 내용을 몰랐어요. 뭐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의 기도를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죠. 굳이 조건이 필요 없는데 조건을 걸면서라도 제발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건져주시려고 전쟁 영웅 입다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쨌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입다에게만 주신 승리가 아니고 당신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었죠. 어쨌든 입다는 감사했고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고자 합니다. 전쟁을 했지만, 그리고 이겼지만,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죠?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가? 이제 걱정입니다. 자기가 뱉어버린 말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승리를 제일 기뻐해주며 달려나와 자신을 맞아줄 생명이라면, 자기를 너무나 좋아해주는 존재겠죠. 자신과 친밀한 존재입니다. 최소한 애완견이죠. 제니 씨의 경우라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 토니가 뛰어나올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튀어나왔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와서 그의 승리를 축하한 사람, 제일 기뻐하며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딸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같은 인생 안 살게 하려고. 업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때에도 있다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아니 제가 꼭 이 딸을 봐줘야 될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울면서 진행할 뿐입니다. 외톨이로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왕따의 삶이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늘 독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이라도 해봤다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다급하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요. 자기에게 소중한 생명들을 바쳐가며 자기가 복받으려고 하는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조각품들이요, 예술품들이요, 인간의 작품들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죽어있는 존재들이라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으니 모든 다른 종교의 그 종교인들은 다 독백의 기도를 합니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늘 기도해봤지만 대답해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만 소망을 가지고 독백의 기도를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이 계속을 퍼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다른 우상들과 달리 우리의 필요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걸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도 하십니다.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고민하며 분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진지한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픈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듯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렇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으로 정철된단 말인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증거,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뭔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하고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작은 순종조차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우상 문화를 열심히 좇아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진노를 사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전쟁을 이제 용감하게 준비하고 나갔는데 너무 적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군사는 너무 적은데 그것마저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딱 300명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또다시 의심이, 불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여겨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셨죠?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이번에 반대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하러 갔지만 아직도 두려운 걸 주님이 살피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 두렵지? 내려가 봐. 그 말 듣고 내려가 보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그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그 다음부터는 전의 모습이 없어요. 두려워하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입다와 기드온의 차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다 확신할 수 없었고 질문이 있었지만 입다는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내고 그냥 독백의 기도를 드린 반면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질문하고 여쭙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입다의 기도는 독백이었고 기도의 기도는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사야가 되어서 한번 전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따지듯이 대화하는 거죠. 그래, 네 생각이 대화와 다를 수밖에 없지. 인간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천지 차이가 난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것은 천지 차이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랑 대화하자.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도 어떤 한 여자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물 한 잔 주시오. 남편을 한번 데려와 보시오. 대화하십니다. 처음엔 솔직하지 않은 그 여자와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네가 진정 날 더 사랑하느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입다의 고난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입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다처럼 자기 결론, 자기 경험, 자기 기도 안에 갇혀 엉뚱한 고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도 됩니까? 자기가 그 무서운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기도,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을 안다면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회개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있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계신 주님, 나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남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남들보다 더 강한 mighty warrior, 위대한 전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이제 때가 돼서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도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생각 자체가, 성격, 인격 자체가 신앙까지도 엉뚱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그것을 확신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조용히 당부합시다. 확신하지 마세요. 손을 잡고 이렇게 당부합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질문하라, 대화하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귀 기울이며 대화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기 원합니다. 입다처럼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참으로 겁도 많고 입다에 비하면 겁쟁이에 불과했던 기도원처럼 오히려 대화하는 지혜가 있게, 대화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